할렐루야. 2021년도 신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미미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크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인생에 큰 엄청난 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창조,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인생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신 구원, 이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들에게 행하신 따뜻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따뜻한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흩어진 것을 모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흩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때문에 실은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회복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합당한 모습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중 3가지를 한꺼번에 범한 중체대한 죄였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처음에는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지냈습니다. 왕이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언급한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다윗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얻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고 앉혀주신 자리라고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게을러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무책임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에 자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속에도, 속사람에도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비누와 수세미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잊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지내면서 통에 자복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이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통회하는 그 순간까지 그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누구 못지않게 손을 먼저 들고 나가서 즐겁게 그 일을 했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황량한 들판 같고 냉랭한 얼음판 같은 자신의 마음판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꺾였습니다.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라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신앙인을 냉혈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다 뺏어가는 게 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 다 수색해서 찾아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해결될 때 평안함이 회복됩니다. 죄가 해결될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죄가 회복될 때, 해결될 때 자원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었는데, 사라졌었는데,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니까 평안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쁘게 나가서 일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때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백을 담아 터뜨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통해 드리는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찬양이 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더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뜨거운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항상 철저하게 다루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주의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은 항상 회복시켜달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먼저 손들고 발벗고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하루는 행복한 하루고 그런 1년은 복된 1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실수로 인해서 혹시 잃어버렸다 하면 빨리 회개해서 다시 찾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행복한 신앙인 또 충성스러운 종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요. 자신도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도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행복하게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사명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절대로 자원하는 이 마음 잃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 들고 나서 발 벗고 나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함께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문제를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함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명자와 직분자와 봉사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